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탄절기 특집 인자가 오시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섬기려 오신 인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지난 주일은 여러분이 인자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마귀의 일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귀에게서 구속되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 주먹을 쥐고 세 번 시작. 내 모든 결박은 풀어졌다. 내 모든 결박은 풀어졌다. 내 모든 결박은 풀어졌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이 마귀에게서 자유한 것입니다. 마귀에서 자유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마귀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망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것에서도 자유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 것에 매여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 글쎄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함과 죽음에서의 자유함, 죄에서의 자유함, 양심에서의 자유함, 율법에서의 자유함,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마귀의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 충동하는 일을 그저 조금도 거스름 없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은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하인을 맞았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참으로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얼굴을 하고 다닙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짓을 하고서도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것이 사회에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끊었는지 누가 대신 죽였는지는 알 수 없겠거니와 그는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산신당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여러분,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은 창피함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바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었느냐?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하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성탄절 절기만 다가오면 이 주님이 오신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 부지런하고 자기의 돈을 써가며 자기의 육신을 망쳐가며 마귀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녕 주님이 오신 그 뜻을 알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마귀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작정하고 또한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행한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이 그저 받기만을 원합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조건부로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음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코 우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결코 우연 없다. 결코 우연 없다.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저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다 죄를 가지고 납니다. 죄악 가운데서 생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인생은 그 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찬송이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참 불신자들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잘 안 부릅니다, 이 찬송은. 왜? 사랑하기 싫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사랑 주고자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뭘 하나 알아도 좀 멋있게 알아야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죄 말입니다. 그 죄가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 속에 이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죄의 권성이 내 속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속에 죄가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 교회를 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무익한 것이며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며 그 인생은 그야말로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오면 놀랍게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주세요. 여러분들도 늘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평가하거나 테스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 보면 그냥 다 아는데 뭘 프로 테스트하고 뭐 시험하고 할 자식 할 게 뭐가 있어요. 참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전부 다 저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시험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테스트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너는 안 넘어가대. 지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평가하고 자시고 테스트하고 뭐 그럴 건 뭐가 있어. 보면 아는데 뭐. 진짜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항상 저는 먼저 움직여요. 상대가 먼저 내게 움직이기보다도 내가 먼저 움직여요. 답답해요. 어느 때는 보면요. 그걸 보고 배워야 돼.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내게 복이 돼요. 전부 나를 보는, 나를 만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참으로 감사하게 먼저 안 움직여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니 내가 복되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복되게 해주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들도 먼저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에게 먼저 대접을 하세요.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 치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 중에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의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그 대접이 우리에게 뭘 주어서 대접할까요? 시작.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서 대접합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요. 내가 돈 주고 살게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얼마 있다고 그 찌지부리한 것 갖고 뭐 사겠다고요? 다이아몬드도 하나도 못 사는 주제. 그래요. 나는 다이아몬드 수십억 하는 그런 거 살 돈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참 영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런 걸 시켜요. 네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줘라, 이거 시켜요. 네보다 가난한 자가 불쌍한 자 있으면 도와줘라, 이거 시켜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비교 우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는 거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거기다가 보너스를 얹어서 또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살아낸 자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와요. 오늘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죠.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이럴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과연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왜? 이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은 딱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좌편에 앉고 어떤 사람이 우편에 앉고 하는 걸 딱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좌편에 앉으면 안 돼요. 참 이들이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야기 돼요. 좌편에 앉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편에 앉아야 돼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편인 겁니다. 오른편. 옳다. 좌우편이 아니고
오른편이 우편이라. 오른편이. 근데 이들은 그 왼편이 뭔지를 모르고 좌우로 앉혀달라 그럽니다. 주님이 기가 막히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이고, 참, 뭘 알고 이래야지. 뭘 알고 이래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방인들의 대인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앉고, 자격이 없이는 거기 앉을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클 것이요,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성탄절 절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연말 연시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들이 막 붕붕 뜹니다. 그냥 붕붕 떠요. 그래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막 바라고 눈이 오는 그런 걸 연상을 하고 멋진 처녀 총각이 데이트하는 것을 꿈꾸면서 그야말로 멋진 이 세상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마스, 이것이 성탄절에 참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이 주님이 오신 이 의미와 뜻을 바로 아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종교인들과 같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도 그 좌우편이 어딘지를 알고 앉고자 해야지. 그 좌편에 함부로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합당한 자에게 이 좌우편에 앉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인자가 오심은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오늘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자가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로 내가 섬기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막혀진 죄악의 담이 무너짐으로써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이 사람을 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뭐라고요? 인자입니다. 인자. 나는 인자다. 10번 시작.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껄쩍지근하죠. 왜? 예수님이 인자인데.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겁대가리 없이 인자라고. 여기에는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육신의 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인자다고 이렇게 말하면 뭔가 껄쩍지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내가 인자다고 할 때 뭔가 자신감과 또 힘과 어떤 뭔가가 나를 확 사로잡아 옵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나는 인자다. 시작.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축하합니다. 인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뭐 기분 나빠요. 아멘 소리를 왜 안 해요? 인자 됨을 축하합니다. 인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친 사람이 인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는 이 세상의 썩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는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인자는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자이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기에 인자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되 인자는 어떻게까지 우리를 섬기셨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좌우에 앉힐 줄 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를 섬기려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이 성탄절기가 겨울이잖아요. 춥고 배고픈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추운 시절, 어려운 시절. 그럴 때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믿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이 연말연시에 망년회를 벌리면서 술을 먹고 소리 지르고 친구들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멱살가지를 잡고 인연천연하고 싸움짓하고 서로 반목하고, 여러분 망년회하다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왜? 망년하면 술 먹거든요. 술 먹으면 폭발하지요. 속에 있던 것이, 쌓였던 것이. 그래서 뭐 살가리 잡고 이놈 저놈하고 싸우고요. 인연전연하고 싸우고요. 경찰서 불리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지각이 있고, 그래도 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연말 연시와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 참
동창회라든지 또 어떤 무슨 사회의 클럽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면 우리가 조촐하게 만나서 저녁이나 함께 하고 우리는 술은 생략하자. 술은 각자 우리 편한 대로 가서 먹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벌여야 할 이 파티 비용 이 망년의 비용을 우리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이걸 사용하자.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껍데기다 이 말. 껍데기. 껍데기. 그게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껍데기라도 핥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껍데기 핥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쾌락입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를 위해서 행합니다. 저주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망년에 동창회 반상회 하는 것 전부 다 그 자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와 알맹이도 하나 되게 잘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정말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면서 또 이 성탄절기를 주님의 섬김의 도를 껍질이나 따나 행하고 또 그 껍질로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맹이로 만족해야 돼. 알맹이를 할 수 있어야 돼. 끝도 하고 알맹이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껍질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알맹이를 버려버리더라고. 그런 어떤 배단이 없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절기가 되면 우리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껍데기라도 좋으니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다고 떡이나 한 쪼가리 주고 옷이나 하나 사 입히고 돈이나 한 푼 줌으로써 주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빵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고기도 먹여 주셨어요. 오병이어로 먹여 주시기도 했어요. 그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은 껍질과 알맹이를 하나 되게 우리에게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이 껍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껍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알맹이를 위해서 껍질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바로 이 껍질만을 붙들고 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결박이 풀어졌느니라. 너는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했느니라.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주님의 이 선포 아래 너의 모든 사망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졌느니라. 너의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는 주님의 이 선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이 이처럼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성탄절 절기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 성탄절 절기에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녕 여러분은 주님의 이 섬김의 거룩한 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온갖 병든 자들을 만지시고 그 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그 병을 어떻게 짊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은 짊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짊어질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그 병을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절기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가리라. 주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여러분이 섬기는 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살아낸 자들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살아낸 자들이여, 우리 인생은 참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함을 입음받은 사람입니다. 즉 나도 하나님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김을 받았다. 3번 시작. 나는 예수님의 성김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성김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성김을 받았다.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섬기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정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좀 아는 것이 있다고 모르는 걸 물으면 칭찬을 주고 갈세를 하고 지가 뭘 좀 안다고 그런, 그거 정말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나를 가르치십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지금 오늘도 정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너의 약점과 너의 허물을 지금 너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뭐라고? 네가 정죄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냐? 응?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잖아.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게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친절하게 무엇이든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도 또 알았느냐고, 아시겠느냐고, 모르겠다면 또 한 번 가르쳐주고 계속 알 때까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 오신 이 섬김의 도를 받은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볼 때마다 그 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창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 여자 가보 하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죄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너는 죄인이 아니더냐? 너는 죄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리라, 정죄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작정하고 타지만은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섬김의 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큰 상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큰 상을 받습니까? 순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이걸 피하려고 그래. 이걸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운행하고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영광된 아버지의 품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쓰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절기에 우리는 정말 다짐해야 합니다. 내 목숨,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섬겨주셨으니 내 목숨도 주를 위하여 섬기리라.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성탄절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렇게 먼저 죽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개념과 우리의 의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돼. 이게 내 의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이렇게 죽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인하여 죄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날마다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의 차이는 뭐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육신은 이것이 없는 육신이요, 우리의 육신은 이것이 있는 육신이에요. 뭐예요? 죄입니다. 이거는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육신은 이처럼 거룩한 육신이지만은 우리는 죄 많은 이 육신을 그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육신을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뭐니 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목숨, 이거 주님의 목숨과 비하면 비교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이 영생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에 이 영생의 껍데기는 자연적으로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림. 첫째, 이 섬기려 오신 주님을 이제 우리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첫째, 하나는 내가 이제 살아있는 채로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가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사.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기분을 죽이고 모든 것을 죽여서 사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목숨입니다. 주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목숨은 값으로 분량으로 그 무엇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여러분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적어도 오늘날 이 송장 하나를 치려면 적어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500만 원 가까이 들어야 칩니다. 이 송장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마이너스.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그런 가치가 없는 목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 껍데기인 이 목숨은 영생을 얻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거야.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이 껍데기인 목숨을 주를 위하여 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잘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똥 싸는 기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령 기도해서 이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믿음, 우리의 바른 개념, 바른 생각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이제 우리 또한 이 성탄절에 주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성탄절이 될 때에 이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